미주협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월요일 교과연구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직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흔들림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영적 눈을 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들로 두루진쳐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괜찮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위치와 실제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죠. 먼저 마가복음 4장의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일반적인 바다나 호수와 달리 해 수면보다 약 210m나 낮은 거대한 분지 지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돌풍과 뇌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왔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며 공포에 빠질 만큼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며 실제적인 위험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위험 앞에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지금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서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함께 보았으며 예수님의 설교를 매일 듣고 그분과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채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님보다 눈앞의 폭풍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장면을 주님은 목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직분의 무거움이 우리의 믿음의 경중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믿음을 대변하지 못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석 회계이자 제자로서
모든 기적과 말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더 컸습니다. 반면 십자가 위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제자 훈련이나 교과 연구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처절한 종말의 순간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외쳤던 비명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 속에는 단순한 육체적 공포를 넘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들의 불신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바로 불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믿음을 칭찬하시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유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한 이방 여인이었으며 당시 종교적인 기준으로서는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제자들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은 귀찮다며 그녀를 쫓아내라고 재촉했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낮추어 부르던 표현을 사용하시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낙심의 폭풍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냉담해 보이는 태도 뒤에 숨겨진 자비의 본성과 사랑의 본심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소외계층이었던 이방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영적인 혈통이나 직분이라는 외적인 위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전 인격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역시 언약밖에 이방인이자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군대 조직 안에서 권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라도 말씀만 하신다면 그 질병의 세력은 즉시 복종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무엇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의 태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오랜 절망 끝에 이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자신의 한계를 눈물로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매우 정직하며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초라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이 아버지의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 불신과 또한 불평의 태도를 심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저희에게 권면합니다. 영혼 속에 자리 잡은 불신은 미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뿌려온 의심의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그들은 모든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이들 독초가 뽑혀질 때 그들은 말과 행동이라는 자양분의 부족으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영혼은 믿음과 사랑의 귀중한 식물들을 마음의 토양에 심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심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독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의심을 방치해 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잡초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1990년 2월에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약 60km 떨어진 태양계 변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보이저 1호에 있는 카메라로 지구 쪽으로 돌려서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이 마쳐집니다. 그 사진에는 암흑 같은 우주 공간 속에 아주 미세한 먼지처럼 보이는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던 것이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가 얼마나 초라하고 의미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우주의 엄숙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무한하고 척박한 우주 공간 속에서 오직 지구라는 이 작은 점 하나에만 생명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대기권과 자기장, 물과 온도의 완벽하고 미세한 균형을 조절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에게 저희의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선택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과 멸시를 선택했습니다. 의심을 선택했습니다.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똑같은 초자연적 기적을 목격하고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을 선택했지만, 어떤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며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이유와 불신의 핑계가 언제나 함께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의 갈고리를 우리의 눈앞에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고리에 내 마음을 걸어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내 영혼을 고정할 것인가는 우리의 최종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불신의 잡초를 뽑아내고 믿음의 참된 씨앗을 심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을 닮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준비된 모든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길 소망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실제 상태를 달아보는 주님의 엄숙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모신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거센 환경과 시련의 폭풍을 바라보며 제자들처럼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며 영적 불신앙에 빠져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오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자비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는 이 불신의 독초와 의심의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 모든 비어진 마음밭에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